우리 방금 읽은 7장과 11장의 말씀으로 의무를 지키는 것도 자원하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의무를 지키는 것도 자원하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 앞에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사람이지만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고 은혜를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의무를 지키는 것도 자원하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주 먼 나라, 우리 이 대한해협을 거쳐서 가까운 일본으로 이렇게 징용으로 잡혀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저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이런 데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가깝게는 1000km, 먼 데는 약 2400km 정도 떨어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으로까지 포로로 잡혀갑니다. 공식적인 시간은 포로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준해서 70년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다 잡혀간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BC 기원전 서기 586년 BC 기원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데 그때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해로부터 70년 후 516년이 되죠. 그러니까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까지가 70년이에요.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또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부가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고요. 70년이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이상 세월이 지나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이미 거기서 다 터를 잡고 적응하고 그 정말 모진 고생을 하면서 오늘 우리 어린이 시간에 칠드런 타임에 본 것처럼 다니엘과 같은 총리도 나오고 느헤미야도 비록 총리는 아니었지만 술관원이라고 하는 술관원이 단지 술만 맡고 술 따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그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왕과 정사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이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오는데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 왕과 직접 함께 식사도 하고 대면에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죠. 우리 지난번에 탄핵할 때 소위 대통령의 비서관들이 여러 명 있는데 비서관 중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장관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서가 얼마나 세력이 권세가 큰지 문고리 3인 그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직급으로는 훨씬 낮지만 대통령을 이 가로막고 있는 소위 인해장막이라고 하죠.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권력자와 최고 권력자와 대면에서 만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거기서 왕과 함께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한마디라도 주고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기의 소원도 이야기하고 그 청혼을 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 페르시아 왕은 사실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오리엔트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바벨론보다 훨씬 더, 바벨론은 이집트, 애굽을 차지하지 못했었는데 애굽과 그리스, 헬라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페르시아는 이집트와 그리스까지, 헬라까지 완전히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오리엔트 지역을 다 차지했던 그런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 왕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공한, 아주 출세한 그런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아까 칠드런 타임에 나왔던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 2차, 3차로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을 지은 거예요. 2차의 복귀자가, 복귀를 지도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축했어요. 거기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소위 신앙개혁운동, 신앙갱신, 언약갱신이 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1차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거기서 율법의 개혁, 율법의 갱신, 이런 것이 일어났지만 그 성전을 둘러싼 예루살렘 성 자체는 성벽이 없는 아주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잘 살기 어려운 곳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 돌아온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바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그야말로 외형적인 기틀이 잘 갖추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7장과 11장을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성벽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지역에서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다가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부탁을 해서 돌아와서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성벽 재건이 끝나요. 근데 이 7장에 오면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성벽이 건축되매, 성벽이 다 건축됐습니다. 그리고 문짝을 달아요. 이 문짝을 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이 없으면 성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 문짝을 관리하는 일, 성문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는 일이 1절에 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성벽을 다 건축했어요. 문짝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성을 지킬 사람, 파수할 사람을 사람 세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을 잘 관리해야 할지 성을 지키는 수칙을 세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느헤미야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아직 사람이 지키고 있을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닫는,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성문을 열면 그때가 사실은 제일 취약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높이 뜰 때까지는 문을 절대 열지 말고 사람들이 다 깨서 움직이고 할 때 문을 열고, 또 아직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때 문을 일찍 닫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만들고 나서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 세우기,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성문을 어떻게 지킬지 수칙을 세우기. 그래서 사람 세우고 수칙을 세우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지금 나오는데,
보시면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1절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다 레위 족속입니다. 문지기도 레위 족속의 레위 사람이고요. 노래하는 사람도 레위 족속이고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레위 족속인데 이 문지기는 어떤 문지기였냐면 원래는 성전을 지키던 문지기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레위인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성전에 집중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중심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잡혀가기는 다 잡혀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에 있던 열 지파 사람도 잡혀가고 남왕국에 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사람도 다 잡혀가요. 근데 돌아올 때는 누가 돌아오냐면 바산 고레스가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일부만 돌아왔다고 했는데 누가 주로 돌아오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대명사가 됐죠. 사실은 유대인은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이유가 돌아와서 포로기 때 돌아온 사람들이 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다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황폐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벽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느헤미야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초점은 중심은 어디 있냐면 성을 지키는 파수하는 일에 주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성을 아무리 지어놔도 성을 쌓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축성보다 수성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수성이 안 되면 성을 지키는 것이 안 되면 그렇게 고생을 해서 성벽을 지어놔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있는데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내 아우 하나니와 이 하나니가 저 바사 땅에 있는 느헤미야까지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그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입니다. 그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것을 그 고대에 걸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느헤미야까지 찾아와서 조국의 슬픈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그리고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건데 사실은 통치자는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총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성벽을 지키는 일, 성을 파수하는 일을 이 두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하나냐를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예,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냐, 야의 야는 이사야 할 때 야입니다. 야는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앞에 하나는 한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죠. 그 한나야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수로를 붙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냐, 이런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단어, 이 NIV 성경에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고결하다, 아주 정직하다, 아주 신실하다 이런 뜻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뛰어나다고 그래요. 어디에 우리가 뛰어나다, 탁월하다는 거죠. 탁월하다. 갑자기 낙타경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어디에 탁월합니다. 뭐 드럼 치는데 탁월할 수도 있고요. 뭐 악기 연주 신디에 탁월할 수 있고 뭐 영어 어학에 탁월할 수도 있고 어디에 탁월하느냐.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지만 언제 어떻게 또 다른 대적들이 사실은 지금 페르시아가 전체 제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앞때 고레스 왕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와 또 그리스까지 다 정복을 했는데 조금 이 느헤미야 때만 돼도 지금 몇십 년 사이에 이 국제 정세라는 게요 1년 10년이 확 달라지는 거죠. 영원한 제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이때는 그리스가 서서히 독립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마케도니아 지역을 통일을 하고 이제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통일하고 오리엔트를 이제 정복하면서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거죠. 이 헬라 나라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던 때고요. 애굽도 이집트도 아주 전통적인 강국이죠. 이 전통적인 이집트가 서서히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은 지어놨지만 황폐한 아주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 자체는 사실은 산업이랄 게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왕을 중심한 다윗 왕이 거기에 성을 짓고 다윗성을 지으면서 그리고 그곳에 법궤를 옮겨옴으로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처럼 그렇게 되어져 갔죠. 그 전에는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은 자급자족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물도 귀합니다. 산성이니까. 그러니까 물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포위를 하면요 물이 없어요. 굉장히 취약한 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밖에 있는 샘에서부터 땅굴을 파가지고 터널을 파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끌어옵니다. 그게 실로암 연못처럼. 그래서 물을 끌어와서 예루살렘 안에 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포위를 하면 물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지금 성전도 짓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귀해 오지만 여전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성벽을 지었어요.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사람을 세우기.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에 무리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세워서 성벽을 지키는 일을 담당시킵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요. 4절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성읍은 예루살렘 성은 큰데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거죠. 사람이 없으면 그 성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아무리 성벽을 지어놔도 이민족들에 의해서 주변국에 의해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복귀했어요.
복귀해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자기 수족한 사람만 데리고 성을 정찰을 합니다. 성벽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3일 동안 정찰을 하고 잘 살펴보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벽을 짓자라고 독려하면서 성을 지어요. 그런데 막 방해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 1차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는데 이 성벽을 지을 때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입니다.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옆에 있던 암몬 족속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 족속을 꿰어서 가까이 있는 이웃 국가죠, 사실은.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조롱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거짓 우리 같이 협상을 맺자라고 해서 거짓 협상으로 유인을 하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반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협박을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침공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글을 편지를 쓰는데 산발랏이 그 편지를 인봉하지 않고 붙이지 않, 이 봉투를 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뭐 우편 제도가 아니라 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인봉이 안 돼 있으니까 열어보는 거죠. 뭐라고 써 있는지. 거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 성벽을 쌓고 여기서 왕이 돼서 반역을 하려는데 이거 사실은 이 정보를 흘리는 거죠. 이 거짓 정보를 거짓 뉴스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끔 느헤미야로 하여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끔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방해 대적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성벽을 짓는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느헤미야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일이 생기면 섣불리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 후에 이 말이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은 굉장히 결단력 있게 아주 신속하게 행동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꼭 무슨 말이 있냐면 깊이 생각한 후에 3일 후에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대적들이 막 몰려오고 거짓 중상모략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하니까 잘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너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싸우자라고 그렇게 독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감정이 뭐라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감정.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첫 번째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 감정이 뭐냐면 선악과를 범죄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입니다. 아니 성경 말고 일반 종교학, 문화인류학에서도 종교가 어떻게 생겼느냐, 종교의 발생,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 중에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연이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고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인 무서운 동물들을 섬겨서 토테미즘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자연 현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 두려움이 아주 근원적인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불안으로 오죠. 공포,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이란 뭐냐? 결국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용기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다니엘도 그렇지만 느헤미야도 그렇고 정말 믿음은 용기를 가져와요. 근데 이 진정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참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용기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는 것, 세상에 대하여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두려우면 비겁해집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사람이 세상이, 현상이 두려워지면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이 비겁함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정직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열티가 아니라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고결함, 정직으로 번역되는 단어라고 했는데, 그 정직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신실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이 사람이,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어디에 탁월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탁월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격려하냐면,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자녀와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결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마귀의 전략이 뭔지. 사탄으로 대표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골리앗입니다. 저는 이 골리앗의 전술이 3m에 가까운 큰 키, 거구죠. 완전 중무장을 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겁먹게 합니다. 주눅들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략,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겁먹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끄떡하지 않는, 아무래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세상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겁먹게 하는 것, 주눅들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골리앗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없이, 어느 신학자가 성경을 헤아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하시는 격려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세상을 두려워하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히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에요? 사람 세우기입니다. 사람 세우기. 어떤 사람?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을 어떻게 지켜라? 수칙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상황은 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한 척박한 아주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7장의 상황이 11장으로 이어집니다. 내용상 7장과 11장, 7장 1절로 4절이 11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내용은 뭐냐? 그렇게 7장의 뒷부분 5절부터에는 그렇게 세움을 받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사람들 이야기 나오고, 8장에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개혁, 언약갱신운동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초막절을 지키고
언약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8장, 9장, 10장입니다. 다시 11장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7장과 11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성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살 집은 가옥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을 지켜내느냐라는 것이 11장의 이야기.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게 지도자들의 모본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모본이 그래서 이 살 집도 없는 그 광대한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 가장 기본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 예루살렘 바깥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제비를 뽑아서 이 10분의 1 제비 뽑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성이 척박하고 살기가 어렵고 집도 변변이 없고 하지만 그곳에 살도록 의무적으로 뽑힌 거죠. 이 10분의 1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가시면요 마사다 요새라고 있어요. 이 로마와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700 몇십 명이 다 자결을 하는 곳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무기가 다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가 쳐들어오면 그들이 결국은 다 몰살할 텐데 이교도의 손에 죽느니 우리 스스로 자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 보통은 그렇게 할 때 이 식량을 다 태우고 무기를 다 태우고 죽는데 하나도 우리가 무기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다. 그걸 그대로 식량 창고에 그대로 두고 자결을 하는데요. 그때도 보면 10분의 1 제비를 뽑습니다. 자결하는 걸 하나님께 죄라고 생각했어요. 자살을 하는 거를. 그래서 자결하자 하는데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니까. 그래서 한 명을 뽑아서 10명 중에 한 명씩 그걸 뽑아서 이 사람이 나머지 9명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자결한 게 아니죠. 죽임을 당한 거지. 그리고 마지막 그 남는 사람들 중에 또 한 명을 뽑아서 나머지 사람들 다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만 자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700 몇십 명이 다 죽습니다. 의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의무를 지키는 것도 척박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전만 지어져 있고 집도 별로 없고 이 사람들이 상업이 발달해야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해야 그 농사를 질 땅도 별로 없고 하면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은 상업이죠. 사람들이 옮겨다 주는 것이. 근데 성벽을 꽉 쥐고 문을 걷어 잠그고 사실은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적들 주위의 다른 나라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너무 좋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무로 제비를 뽑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거기에 순종해서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요 2절에 보니까 11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열심, 조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자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원하는 사람들도 비록 나는 그렇게 자원을 하지 못하고 성 밖에 살지만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바라크,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세 부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첫째는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의 모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의무로 뽑힌 제비를 뽑은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성 밖에서 살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로 해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 때부터 다윗 성을 짓고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면서부터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성시화 되어지지만 이 말은 그렇게 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혹은 이사야, 그리고 어디서 이 말이 많이 나오냐면 요한 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이 왜 거룩한 성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거짓과 탐욕과 불의가 하나도 없이 온전히 정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들만 가득 찼겠습니까? 아니 예루살렘 안에서, 아니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온갖 탐욕과 불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채찍질로 그 돈 바꾸는 것을 걷어 차시고 쫓아내시고 내 이 하나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던 당시에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봉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장충체육관에서 뭐 사랑의 교회, 뭐 광림교회 이런 교회들이 주축이 돼서 크리스찬들이 모인 그런 자리였지만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문이라는 제목의 그것을 낭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많은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고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이슈화된 것이 뭐였냐면 종교 편향이라는 말이 이슈화되고, 그때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로 경도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경계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되고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그 조찬 기도회를 이끄는 어떤 목사가 그 사람이 지금 한기총 대표가 된 그런 사람인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제안을 하고 이제 그래서 다 같이 기도했죠. 당연히 이명박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무릎을 꿇고 두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그 조찬기도의 장면, 그 사진이 말하면서 대통령을 무릎 꿇렸다라고 해서 한참 이렇게 말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신앙적 수사죠. 그렇게 드린다고 뭐 등기가 하나님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변화도 없지만 뭐 캠퍼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 대통령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성도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게 볼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종교 편향의 빌리가 되고 기독교 소위 그때 당시 한참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 요즘은 그 단어를 또 많이 안 쓰던데 개독교라는 것이 그때 많이 이제 이슈화 되어졌습니다. 대통령으로 나오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부한다고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부의 방법이 뭐였냐면 청계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청계천이 이 서울시장의 공적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청계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청계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거는 그 청계재단의 이사장, 거기 직원들이 다 자기 동생, 아들, 그래서 이쪽 주머니에 빼서 저쪽 주머니에 넣은 거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서 오히려 세금은 하나도 안 내고 기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실권은 다 자기에게 있는 그런 것이 나중에 지금
뭐 BBK 그런 사건 수사라도 할 것처럼 다 이제 뭐 뇌물 수수액만 아직도 재판이 2심, 3심이 남아 있지만 수백억의 뇌물을 받은 그런 대통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지도자의 모본이 굉장히 별과 같이 빛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습니다.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페르시아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합니다. 느헤미야서 읽어보시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의 식솔들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소위 무상 공개하는 거죠. 그렇게 섬깁니다. 이런 지도자의 모본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됩니다. 성벽을 지을 때 성을 구간을 나누어 놓고 성문과 문이 굉장히 여러 개 많은데 문과 문 사이를 담당해서 건축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기록된 것이 누구냐면 양문, 양들이 드나드는 쉽게이트,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양들은 다 물론 제사장들, 그 예루살렘에 양을 끌고 오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죠. 그래서 그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 양문을 중심으로 한 건축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의 가문이 그것을 성벽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지도자들의 모본이 굉장히 빛납니다. 중간에 5장에 가면 또 특별한 일이 있는데 이 여러 방에 성벽을 짓는데 방에 어려움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한 어려움이 같은 동족들끼리 갈등입니다. 부자들이 세를 받습니다. 지금 뭐 기근이고 계속 성벽을 짓고 하면서 이 뭐 제대로 이 산업도 없고 점점점 가난해지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꾸어옵니다. 먹을 걸 꾸어오다 안 되면 자기 집도 팔고 자기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도 팔고 그래도 안 되면 자식들을 팝니다. 자식들을 노예로 팔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 돈을 빌려서 또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까지 팔릴 거죠. 이게 다 누구냐면 귀족, 부자들의 행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우성이죠.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분노하는데 분노를 곧바로 토해내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한 후에, 느헤미야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아주 신중하게 깊이 생각한 후에 귀족과 민장과 방백들을 불러다 놓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 돌려주기를 그렇게 언약을 뱉고 그것을 실천을 합니다. 지도자들의 모본이 실제적인 모본이 느헤미야서예요.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데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누가 지었습니까? 성벽을 누가 지킵니까? 사실은 백성들이 짓는 거죠. 물론 지도자들, 느헤미야와 같은 영웅적인 사람의 아주 입지전적인 사람들의 헌신, 또 그들의 어떤 리더십, 그래서 기독교 서적 중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다 출세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벽을 짓고 그 성벽을 지켜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름 없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 두 번째 우리 의찬 형제 부른 두 번째 곡 중에 보면 가사 중에 그 이름 없이 지는 피었다 지는 꽃들도 바다의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성벽을 실제로 지은 사람, 땀 흘려 고생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벽을 지켜낸 사람들이 누구냐? 이름 없는 백성들, 이름 없는 남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의무로 뽑힌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제비 뽑기에서 10명 중에 1명으로
뽑힙니다. 이때 뽑히면요, 나만 뽑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는요, 그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 가정이, 가문이 다 가는 겁니다. 그 자손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뽑히면. 그래서 의무를 다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몇 대 의문 배우셨어요? 초등학교 때? 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4대 의무. 이 중에 국방과 납세는 이 의무만 있어요. 그런데 교육과 근로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 교육을 시킬 의무, 교육받을 의무가 있어요. 근로도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고 근로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하면 6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률적,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4대 의무 배우지만 87년도 우리가 지금 헌법 체계안에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헌법이 87년도 그 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는 6가지입니다. 6가지가 있는데 4대 의무와 더불어서 5번째 의무가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헌법 제23조 2항입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3조 1항은 국민의 재산은 우리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것이 1번이고 이 2번째가 개인의 사유재산이지만 그것을 쓸 때는 그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공공의 이익, 공공복리에 내 마음대로 마약 사고 내 마음대로 뭐 술 먹고 내 마음대로 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 돈 씀씀이가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면 그것은 의무를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5번째 의무가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라는 것이 있고요. 6번째 의무가 헌법 제35조 1항인데 환경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환경보존을 위해서 힘쓸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6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4가지를 얘기하지만 이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의무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가고 나라의 이 공동체를, 국가 공동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제비뽑기해서 내 뜻은 아니지만 그 제비 뽑은 것을 뭐 누군가 대표로 뽑았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서 그 의무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공동체를 이어가는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너무 척박하고 너무 메마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를 이어가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이 자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회는 의무로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어떤 공동체가, 국가나 사회나 한 가정도 그렇죠.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지켜갑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지도자의 리더십과 헌신적인 리더십, 정직한 리더십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지키는, 다하는, 도리를 다하는, 내 할 바를 다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때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 가끔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한 단어인데요. 제가 적어왔거든요. 이거 무슨 자예요? 한자? 긍정입니다. 긍정.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의 목사의 아주 베스트셀러도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긍정의 힘은 그 긍정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비판도 받습니다. 우리가 소위 번영신학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은 제가 한자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긍자가 무슨 긍자냐면 긍자 옳게 여길 긍자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수긍이 간다. 머리 숫자죠. 머리를 끄떡끄떡 하는 게 수긍입니다. 수긍하는 거죠. 긍은 무슨 긍자라고요? 옳게 여길 긍자입니다. 근데 무엇을 옳게 여기는 거냐면 이 정자는 무슨 정자예요? 우리 교회는 정씨가 많은데 이 정자는 바를 정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 간머리 밑에 바를 정자가 숨어 있어요. 바를 정자가 보입니까? 예. 그런데 이 정자는 정할 정자입니다. 정해진 것. 정해진 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 긍정입니다. 뭐가 정해졌느냐? 예를 들어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게 정해진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도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의학적인 도움으로 생각을 막 바꾸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바꿀 수 있죠. 국적도 바꿀 수 있고. 그런데 정해진 것이 있어요. 제가 1960년대 태어났습니다. 이게 정해진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살아났습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뭐가 정해졌느냐? 과거의 사실들, 과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물론 내가 선택한 것도 있어요. 내 아내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긍정이란 뭐냐? 정해진 것을 이걸 동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팔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운명 소관, 팔자 소관이지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게 정해진 것을 옳게 여긴다는 것은 이게 긍정이에요. 정해진 것을. 이건 뭐냐?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혔어요. 10명 중에 1명으로 제비 뽑혔는데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따지고 거기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긍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 나는 돈 많은 집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힘 있는 아버지가 없어서 이게 취업에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다 되던데 그런 현실을 그런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걸 옳게 여기는 것이 긍정이라는 겁니다. 긍정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것, 나의 환경, 내 상황, 내 과거가 다 정해진 거예요. 이거를 내가 옳게 여기는 것. 그것을 기독교적인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긍정하는 것.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최선.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너희 처자식들을 위해서 싸워라. 그래서 한쪽에는 벽돌 들고 집을 건축하고 한쪽에는 무기 들고 싸우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누가 싸워요? 내가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 내게 정해진 것, 의무처럼 주어지는 것, 내 삶에 펼쳐지는 환경들, 상황들을 내가 수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게 여기고 거기서 감사를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요 인생이 척박해집니다. 인생이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무엇인가 자원하는 여러분 기쁨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해보십시오. 공동체를 지키는 것. 오늘 이 사람 여기 보면 7장과 11장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공동체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들이 백성이 예루살렘의 그 척박한 곳에 먼저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를 정하는 거죠. 야, 우리 제비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은 여기 와서 들어 살게 하자. 그리고 그것을 수긍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뽑혔는데도 다 도망쳐요. 뽑혔는데도 다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빈틈을 메꾸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의무로만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의무를 지키는 것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느헤미야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느헤미야의 헌신과 모범적인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만 사실은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 동의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의무를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심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뜻하신 분이 다 같이 같이 하신 그곳에 나의 길 이끄시는 대로 지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맡겨진 성도의 의무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키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